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017년에 청와대 앞에 한 어머니가 커다란 피켓을 몇 장씩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이비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내 사랑하는 두 딸을 집과 꿈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이 어머니는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사랑하는 두 딸을 하루아침에 신천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탄원할 길이 없어서 결국에는 청와대 앞 광장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함은 마치 예수님께 나아가서 딸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연상시켜 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외면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여인의 또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 역시도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라도 그 도우심이라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사인 CBS는 2015년에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8회에 걸쳐서 신천지의 행악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의 그 악랄한 계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를 충실하게 가르치고 또 배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는 성경은 결코 우리 가정의 소중함과 그 고귀한 가치를 조금 더 폄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보듬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 공동체의 의미와 그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폄하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단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신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참된 행복에 대한 설교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씩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꽤 자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 것만큼 가정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의한 영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속에서도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행복감은 틀림없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명쾌하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자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에 대한 편향된 감정을 갖기가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든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오로지 연인 관계로 상정해서 편향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별히 젊은 신앙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대하듯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삐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분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모든 모습까지도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자신의 빈틈이나 부족함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불행이나 고난들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항상 매와 회초리를 들고 있는 무서운 아버지의 또 무자비한 심판관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든지 혹은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를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의 이미지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서로 교호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 경신교회입니다. 이 경과 신자는 서로 같은 의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경외와 믿음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핵심 사상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이자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만이 성경에 약속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앙하는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그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만이 복된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 안에서 길이나 도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땅히 그분의 길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의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곧 영혼 구원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거룩한 십자가이며 그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문 2절과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며 아내와 자식들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불성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결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할 줄 압니다. 그리고 땀 흘린 수고에 합당한 열매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되도록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소산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똑같이 일해서 똑같은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이 축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고한 대로, 즉 땀을 흘릴 만큼 정직하게 열매를 거둘 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땀의 가치를 알고 수고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게 될 것이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자녀를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저주 뒤에 무엇을 숨겨 놓으십니까? 은혜를 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응하면서 땀을 흘리고 소산을 얻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10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해산하게 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의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큰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를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잠시 동안은 고통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죽게 될 것이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이전보다 안타까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차라리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더 의롭고 명예로운 삶을
맞이하였을 텐데, 그렇게 기억되었을 텐데, 오히려 15년 연장된 그 인생이 오히려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교만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비록 저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소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고가 저주이고 땀 흘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수고의 소중함, 땀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인 것이죠.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소산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큰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아내와 자식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이로써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집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한 포도나무를 얻는 부분이죠. 곧 내 집 안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랑하는 부부간의 긴밀한 연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있는 자들은 자기 남편과 아내로부터 깊은 사랑을 얻게 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방송에 보면 부부관계에 큰 문제와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한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고독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많은 부부들이 극한 외로움에 고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부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영적 연합은 각자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부부관계에도 긴밀한 영적 연합이 경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도 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영적 연합이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부부들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부부간의 긴밀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사랑한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부가 어떻게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부가 어떻게 서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너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기쁨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자식들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하루 중에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상에 다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어디라? 낙원이라. 너무 좋다는 거죠. 저는 가족을 가리켜서 왜 식구라고 했을까? 왜 식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자고로 뭐 하는 공동체예요? 계속 먹는 공동체.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약속을 잡습니다. 어떤 약속을 잡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약속 잡습니다. 이것저것 시켜 먹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먹으면서 그 가족 간에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 명절을 보냈는데 어떻게 많이 드셨죠? 많이 만들어 잡수셨을 겁니다. 우리의 명절 문화가 옛날과 많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친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느라 고생을 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가운데 앉으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삥 둘러 앉습니다. 이러한 장면만으로도 가족의 행복은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부모를 멀리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독립하기를 원하는 이 현실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적인 교육이 탁월한 일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응원하며 함께 해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낙심할 때마다 부모의 품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마다 부모의 지혜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고 그런다면 참으로 서글플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고 격려를 구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찬송가 559장 3절 후렴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앞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경신의 가정들이 이러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만 참되게 섬기는 가정 속에는 참된 행복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연합되고 부모와 자녀가 참된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신교회의 성도들 또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수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부모와 자녀가 참된 화목을 누림으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